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4장의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중에 두 번째 기적인 우리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큰 의미들을 함께 나눴죠. 첫 번째는 뭐냐?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한 38km, 40km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이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와 자기 지금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이 왕의 신하의 간절한 믿음의 모습, 간절한 간구의 모습, 우리 이것들을 좀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왕의 신하라는 건 굉장히 높은 직급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권력을, 재산을, 힘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힘으로 자기의 아들을 어떻게든 고칠 수 없다는 걸 알자 그는 38km나 되는 거리를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자기의 지위, 고아 그런 것들을 막론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아들을 살려주시길, 뻔뻔한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 다시 나랑 저 38km, 40km 좀 걸어가서 죽어가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만큼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다. 그에게는 간구함이 있었다. 오늘 우리도 이 풍요로운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무감각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앞에 두고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완악함이 있지 않은가, 교만함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보면서 우리도 거리든 체면이든 뭐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돼야 되겠다. 우리 이것들을 함께 좀 먼저 나눴고요. 두 번째, 말씀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는 거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2번씩이나 나와 지금 저 가버나움 저 40km 되는 거리가 좀 멀지만 나와 같이 가서 좀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라고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이때요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도 굉장히 좀 엉뚱하면서도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 너희들은 도무지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고서는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한탄하고 책망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왕의 신하에게 하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이 나았다, 그래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말 한마디예요. 단지 말 한마디입니다. 근데 이 단지 말 한마디를 이 왕의 신하가 정말 철석같이 믿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도중에 아들이 나았다라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즉, 이 왕의 신하라는 사람은 이 눈앞에 표적과 기적이 보이지 않아도 당장 예수님이 한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로 예수님이 너희들은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구나 라고 책망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또 무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한마디 말을 믿고 다시금 돌아갔어요. 아들이 낳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냐라는 거죠. 수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 말씀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이런 도전들, 우리가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약속으로 믿고 정말로 믿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면서 도전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게 두 번째 어제 우리가 나눴던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믿어서 이렇게 정말로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지느냐? 생명, 구원이 주어지더라 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으니까 승리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생명이 주어졌고 그 생명이 왕의 신하 한 사람만 믿고 또는 그 생명이 왕의 신하에 죽어갔던 아들 하나만 살린 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이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게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아들이 육적으로 생명을 얻고 온 가족이 영적으로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그야말로 진짜 기적이다. 예. 기적을 봐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 기적이 일어난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의 목적이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요한복음 5장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은 요한복음 5-1의 시간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 8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5장의 전반부인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일어나 믿음의 자리로 가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을 오늘 5장 상반부의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내용과 주안점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으면서 방향을 한번 먼저 좀 잡고 그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과 그 연못에서 병자들이 믿고 있는 전설이 있어요. 그 전설들의 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과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의 이 대비를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 적용해보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요한복음 5장 전반부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심으로 안식일에 논쟁이 일어나는 일까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 번째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 번째 기적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기적의 모습을 내용으로 살펴볼게요.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이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38해가 된 병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내가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자, 여기에 놀라운 전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였을 때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그게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 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고, 그 전설에 따라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연못에서도 거의 가장 오래된 병자 중에 하나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은 의미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이 유대인들의 배척의 모습, 즉 안식일 논쟁과 예수님에 대한 배척의 모습을 함께 또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건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였소. 유대 사람이 물어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고쳐주신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해 예수님을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안식일에 이 병든 사람을 고쳤고, 또 하나 안식일의 율법 중에 이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돼. 이것도 일로 치거든요. 이것들을 범하게 만들었던 예수님 때문에 유대 사람들과 예수님 간의 갈등과 논쟁이 점점 더 심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즉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하는 이 말 때문에 더욱더 갈등이 증폭되고, 우리가 내일 이 말로부터 촉발된 이 예수님의 자기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통해 이들과 논쟁하고 이들을 책망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내일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논쟁이 일어나기까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의 상반부를 함께 살펴보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안점에 깊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요한복음 상반부 5장 상반부의 핵심 구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14절에서 15절 그리고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먼저 14절에서 15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신 이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나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네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과, 그 사람이 나를 고친 자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하는 이 장면을 오늘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요한복음 5장 상반부의 말씀은 예수님의 세 번째 기적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이나 된 병자였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신비한 전설이 있는데, 그건 천사가 이 연못에 와서 물을 움직였을 때 처음으로 1등으로 그 물에 들어간 어떤 병자도 그 병이 다 낫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3절과 4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아멘. 자, 이런 전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는 몸을 쓸 수 없는 중병에 있었으므로 그 연못이 동할 때 들어갈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원래 이 베데스다 라고 하는 이름은 벳, 즉 집이라는 뜻과 데스다, 즉 헤세드, 즉 사랑과 은혜라는 뜻이 합쳐져서 벳 헤세드, 즉 베데스다, 베데세다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즉 은혜와 사랑의 집이라는 뜻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의 뜻입니다. 즉 병이 낫는다는 건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곳이 은혜라는 집, 사랑의 집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장소였을까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은 굉장히 잔인한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 연못에 내려오는 그 전설, 즉 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은 뭐든지 낫는다 라고 하는 전설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저 흘러내려오는 거짓 신화이든 간에 그 연못에 물이 움직였을 때 일어날 일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끔찍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들어보세요. 그 병자들이 서로 일찍 들어가려고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아픈 몸을 이끌고 이리저리 이를 악물고 뛰고, 또 서로 못 가게 하려고 부둥켜 싸우고, 여기저기 곡석이리가 나오고, 또 몸이 성취하는 사람들이 물속에 뛰어드니 분명 물에 빠져 익사하는 사람들도 종종 발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라는 이름과는 달리 참으로 이 물이 움직였을 때 아비규환이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분명한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이 연못의 잔인한 진실은 이 체제의 속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연못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은 묘하게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경쟁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가 물을 통할 때, 움직였을 때 처음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환자, 즉 1등으로 들어가는 환자만 치료를 받는다고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중증인 환자보다도 경증인 환자가 1등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병자 또는 환자를 보호하고 도와줄 하인들이나 지인들이 많은 사람이 유리한 게임인 거죠. 사실 더 먼저 더 빨리 치료받아야 할 중증 환자들보다 좀 더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는 경증 환자들이 먼저 치료받을 기회를 얻는 게 이 잔인한 은혜의 집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는 것. 그러다가 진짜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이 정말로 치료를 받았을까? 그리고 과연 그 수많은 병자들이 동시에 달려 들어갔는데 1등이 정확하게 가려졌을까? 그것도 의문인 거예요. 즉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처절한 경쟁사회와 헛된 미신이 가득한 공간이 되어버렸다. 우리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혼란하고 아프고 병들므로 가득한 이 경쟁시대를 그 온몸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이 상황이 이 장면과 겹치도록 인식되는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꼭 이거 한국 사회 같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비슷하다 라는 거 여러분 잘 느끼셨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의 모습에서 우리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겉으로 보이는 우리 자신들의 육신은 멀쩡해 보일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 재앙인 기후변화, 자연 파괴로 인한 전염병, 환경 파괴로 수많은 위협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수많은 우울증, 낙담, 절망, 비교, 미움 가운데 병들어 살아갑니다. 때론 두려움에 떨며 사는 것,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이 병자들이 가득한 베데스다 연못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베데스다가 연못은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인 38년이나 된 병자는 자신의 무능과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원망과 낙담과 체념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와서 내가 낫고 싶냐? 병을 회복하고 싶냐? 라고 물었을 때 그러니까 예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아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즉 이런 말을 통해 이 안에 원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낙담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안에도 통한과 같은 회한이 이 대답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이런 그의 대답을 통해 그가 가진 뿌리 깊은 절망감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처한 내적 갈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그저 오랜 기간 병들었던 절망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경쟁 사회에 치여 열등감과 낙담을 오랜 기간 느끼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따 말씀 읽을 때 그런 내 이야기다라는 이 이야기를 이 마음으로 말씀 여행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런 아비규환의 연못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 뿐인데 일부러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십니다. 아마도 이 연못의 병자들은 아마도 이 베데스다가 하는 이 연못은 병자들은 찾아갈지 몰라도 그리고 병자들이 가족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염의 위험도 있고 그 특유의 우울하고 복잡한 분위기 때문에 그 연못을 잘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연못을 향해 굳이 가시는 거죠. 왜요? 그곳에 깊이 뿌리 박힌 미신과 경쟁 구도를 깨트리고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중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중하고 가장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자를 예수님은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당시 평균적인 남자의 수명이 45세여서 50세였다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삶의 대부분을 환자로 살아왔다는 걸 우리가 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평생 이 아비규환의 장소에서 환자로 그리고 거지와 같이 평생 빌어먹으며 살아왔던 바닥과 같은 그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렇게 주변에 처해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질문과 선포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갔다면 오늘 경쟁 사회에서 병들어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에게 묻습니다. 6절.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그렇죠. 우리가 이 질문에 좀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으냐? 내가 생각하는 이 얄팍하고 가벼운 세상의 성공 말고 진짜 구원을 얻고 싶으냐?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질문에 두 가지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질문에는 내가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지 못해도 너의 인생이 회복될 것이라는 걸 믿으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병자가 그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지 못해 안타까워할 때 주님은 그 이 질문을 통해 오히려 묘한 위로를 주시는 거죠. 꼭 1등 아니어도 괜찮아. 이 경쟁에서 좀 뒤처져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내가 너의 인생이 회복되리라, 온전케 되리라 믿고 나아가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질문이 뜻이 그 질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 또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속한 두 번째 의미는 진짜 인생을 살아볼 용기가 너한테 있느냐? 삶의 의미와 가치를 진정 깨닫고 그 안에 인생을 걸어볼 만한 용기와 담대함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꽤 여러분 오래전 90년대에 TV에 나왔던 CF이지만 어렸던 저의 뇌에 아주 각인되었던 강력한 그 CF 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는 무엇이었냐? 역사는 1등만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광고였어요. 지금 정말로 세계 1등 기업이 된 S기업이 낸 광고의 문구였습니다. 이 메시지가 그 당시 수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후에 20년이 지난 어느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한 개그맨은요, 술 취한 아저씨 연기를 하며 이렇게 대사를 외칩니다.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렇죠? 뭐 웃기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런 코미디와 같은 상황과 외침이 오늘 우리의 경쟁사회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준다. 20년 전에는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 라는 게 우리에게 센세이션이 됐을지 몰라도 20년 후에 우리에는 뭐라고 외치느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다 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경쟁의 한가운데서도 꼭 1등 안 해도 치료받을 수 있다, 꼭 1등 아니어도 너의 인생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 중에 가장 꼴찌와 같은 38년 된 가장 가망 없고 희망 없고 꼴등 같은 자를 사용하여 1등만 바라보던 자들을 허망하고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꼭 1등 하지 않아도 괜찮다, 경쟁에서 좀 뒤처져도 괜찮다고 알려주시는 이 예수님의 격려에 힘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시고 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그렇죠. 이 치열한 경쟁의 자리, 그 한가운데 한없이 연약하고 무기력한 자신을 보며 절망하고 낙담했던 그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무능력함을 원망했던 그 자리, 여전히 높고 강한 자들의 눈치를 봐야 했던 그 자리, 이제는 새로운 인생보다 저 연못이나 바라보고 있어야 했던 그 자리 말고는 다른 자리는 없는 줄 알고 의미 없이 지켜왔던 그 자리, 예수님은 이제 그 자리에서 털고 먼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저 세상이 바로 우리의 은혜의 집이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선포하십니다. 진정한 은혜는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지 않았듯이 진정한 은혜는 저 세상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여전히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일방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시며 걸어 들어오시고 말을 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 회복이 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저 베데스다 연못 1등에 우리의 시선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 예수에게서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세상을 이기신 주님, 저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시고 걷게 하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어 진짜 은혜의 집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줄 믿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 여행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나 오늘 말씀에 또 하나의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그건 유대인들로 대표되는 높은 세상의 벽이 다시 등장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자 그것이 안식일에 행하여졌다고 공격합니다. 이들에게 38년간 어려움을 당한 자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건 안중에도 없는 이들은 체제 우선자들이자 강력한 기득권 수호자들이기도 하였어요. 공교롭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율법의 행위 측면에서 사람을 고치는 의료행위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마저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안식일이었습니다. 9절과 10절.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의 허울을 던져버리시고 누구도 깨지 못했던 인간과 율법의 금기를 넘어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고치시고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박해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범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안식일 이야기만 나오면 계속 말씀드리죠. 안식일의 진짜 정신은 이게 아니었다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들이 이 율법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질서 있게 살라는 것인데 이게 변질되다 보니 어느새 이 율법이 전통을 넘어 정통이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사회의 체제가 되었고 그 율법을 기반으로 권력이 생겼고 심지어 이 율법으로 밥을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 율법은 더 이상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이 되었던 것이죠. 즉 이 율법 자체가 어느새 기득권과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득권과 그들의 인간적인 권세에 도전장을 내미신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발끈한 겁니다. 오늘 이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 같은 세상의 외적인 공격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은 오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복을 그리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생명보다 율법이 더 중요하다. 생명보다 체제가 더 중요하다. 생명보다 효율이 더 중요하고 너 따위의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못을 박아놓습니다. 너 하나 없어도 쓸만한 사람 많고 너 하나 없어도 이 세상 잘 돌아가고 너 하나 정의롭고 너 하나 신앙 잘 지킨다고 이 바위 같은 세상과 교회는 바뀌지 않는다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법칙과 체제에 잘 순응하면서 그저 밥이나 얻어먹고 살라고 우리를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협박하고 몰아치며 우리의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6절 17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그 뜻과 일하심을 거두지 않았다면 나도 그 일에 여전히 동참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즉 나는 너희가 율법보다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이 지옥 같은 세상 가운데 허울뿐이고 일시적인 성공보다는 영원한 구원을 얻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아마도 이런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를 더 몰아치고 박해하고 우리를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세상 속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에 있지 않고 그 세상 속에 얼마나 구원을 누리고 사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구원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 각박하고 잔인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은 얼마나 유하고 얼마나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38년 된 병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들, 그 예수를 통해 인생이 변화되고 치유된 사람들은 아무리 박해하고 그걸 부정하게 하려고 해도 그들의 고백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도 38년이나 아무도 그를 은혜의 집이라는 연못에 데려다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셔서 그를 일으켜주심을 경험하게 하고 그가 고백할 말은 나를 고치신 분은 바로 저 나사렛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말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공유하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저 십자가에 무릎을 꿇는 인생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압도하고 이기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를 진정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은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에만 있음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
경쟁에서 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 자리에 털고 일어나 존귀한 자로서의 자존감,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으로 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여전히 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1등이 되기 위해 애를 쓰고 경쟁에 이겨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등하지 못해, 이기지 못해 낙오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회복하여 주셨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세상적으로 1등하지 않아도 주님을 모시면,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그런 도전과 회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